그렇게 하니까 방해꾼이 있지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있지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 움직여 가지고 나를 유다 총독이 되게 해가지고 이 성쌓는 일을 하라고 보냈다 하니까 이들이 딱 듣고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하고 느헤미야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면 되겠구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 느헤미야를 어떻게 믿냐고, 지금 반드시 왕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흔들면 되겠구나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그래요. 2장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내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고 하며 총독이 되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일의 결과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이게 우리 믿음의 일입니다. 원수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강나의 40년의 이런저런 많이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딱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오. 지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하는데, 일꾼들을 다 배치했는데 그 배치한 기준들이 보면은 그래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집을 건축하는데 그 성을 건축하는데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일꾼을 배치했어요. 29절도 그 다음은 임벨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0절에도 그 다음은 삼비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다 자기 집 좀 가까이에 일을 맡김으로 어찌 됩니까? 일하러 가기가 가까우니까 쉽겠지요. 뿐만 아니라 성 쌓은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늘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관리가 쉬운 거예요. 관리가.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쭉 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됐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믿음으로 성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 쌓는 일. 이 성이 자기들과 자기 집을 지켜주는 것임을 알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들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 일들을 이루어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를 말씀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것은 시련이 찾아올 때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련은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주시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온다. 시련이. 강내의 시련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아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 시련이 찾아올 때
지혜가 없으면 있지요, 그것을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시련이 찾아올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다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이겨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스가 딱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다 성을 쌓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린데 다 방해물이 있다. 그건 첫째가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다 해도 욕심이 대한 적 지혜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으면요,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투고 싸워도 안 돼요. 살인하고 다투고 싸워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것이 원수가 되는 거, 그게 의심과 욕심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도다. 술라미가 포도원 지기예요. 그의 사랑하는 솔로몬 왕과의 관계에 사랑의 싹이 듣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포도원에 와서 막 땅을 파헤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씌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있죠,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욕심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한데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따먹도록. 안 그래도 의심하는데 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씀을 어겨요. 어기니까 어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쫓겨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의심과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있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 생각하지 마라. 따라서 지혜는 뭐예요?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말 다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도록 해주신 은혜를 삼아야 돼요.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길을 걸어갑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가요. 예수님 어라 하니까 그 말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수하여 물길 속에 빠져가요. 왜? 바람을 보니까, 물길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만 믿고 다 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예루살렘 성 쌓는 일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성 다 배치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부족한 게 많아요. 말씀꾼도 많아요.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방해꾼이 있죠. 아닥사스다 왕하고 자기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고 막 그래요. 그거 바라보면 있죠, 답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도망 다녀요. 도망. 근데 자기 사실 장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그 위기에서 골리앗부터 나라를 건졌잖아요. 그런 그 생각하면 있죠. 사람만 미워져요. 사람만.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은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다 결단을 한다. 새벽을 깨우리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믿음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신 은혜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이루고 충성된 삶을 이루고 염려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